할렐루야! 다 같이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다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산밑길 가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1년 가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가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넘어지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많은 분류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어떻게 저주 아래 있다가 어떻게 그들이 이제 인생을 마쳤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나면 징조가 보여질 텐데 그 징조가 곧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제 불로 망하고 물로 망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가 아닌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네, 우리가 어떤 전쟁 중에도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을 했지만은 도중에 여러분 저주 아래서 그냥 끝나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지금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지도자가 바뀝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물을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해버리고 이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부패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신앙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이러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제사장이 이러니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매를 들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전쟁, 질병의 전쟁, 인간고락의 전쟁, 갖가지 전쟁을 만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이 동행하고 이 속에서도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놓고 정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아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때를 이어갈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전쟁과 이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만났을 때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뭘 갖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와라. 전장마당에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거 습관적인 신앙이고 더러운 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했고 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만큼을 따라가고 섰던 거예요. 민수기 9장을 가서 보면 1년을 요하든지 석 달을 요하든지 6개월을 요하든지 서 있는 거예요.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유전적인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나안의 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나 여기에 지금 전쟁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자세가 전쟁 속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묻힌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 이상 속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습관적인 신앙인 거예요. 들어온 신앙. 안 가면 안 되고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법궤를 가지고 전쟁마당에 나갔을 때에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이 망해버리고 아들들이 한날에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도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둔한 연고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은 가난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비둔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을 찌우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둔한 연고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늘 채찍하고 볶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나를 놓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한 지도자는 가문이 망하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가봇을 낳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마저 죽어버립니다. 한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항상 지성소 앞에 가서 기도했던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자, 이제 나라가 망해서 전쟁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는데요, 사무엘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미스바 운동장으로 나와라. 나와서 여러분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오늘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무엘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모아놓고 이것을 갖다 미스바에 대해 회개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변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일으키니까, 우레가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천둥은 치고 지진이 땅이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자기들끼리 막 몸부림을 치다가 전부 다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오늘 이 자리에다가 센 사이에 그랬죠.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선에 여기다 돌을 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혀왔던 갖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고락들, 그런 정말 내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쟁들, 이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을 악한 영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그 전쟁을 보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불평을 하고 이 속에서도 우리가 뭐가 힘드네, 어렵네, 아프네, 뭐가 어쩌네 하면 정말 우리 죄 짓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풀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미 많은 어려움이 와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많은 평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질병으로 갖가지 물질로 갖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개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바로 설 때, 가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호주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왜 망했습니까? 네.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쳐들어와도 애타함이 없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이미 6살짜리 사무엘한테 이 가정이 망할 예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습관적인 신앙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안주하는 신앙. 그냥 우선 먹을 거 있고 그냥 편안하고, 그러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 가문을 보면 답답함이 확 느껴져요. 자식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매를 댔거나 채찍하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라, 이런 정도로. 지금 불량자라 그랬거든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주의에 빠져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 정말 아니올시다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채찍을 들어서도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채찍을 들어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족처럼 여겼던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문지방에 써붙이고 식탁에 써붙이고 사방에 성경 문구 써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네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으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날 글씨를 써놓고 외워도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속에는 사단은 여러분 무지막지한 공격을 해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십니까? 헬스만 있으면 넘어뜨려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누가 찾아오고 거기 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몸이 아프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오늘 여기 똑같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지도자가 대물림을 받았거든요. 이 자리를 지금 계승을 했는데 사무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뭘 말합니까?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가장 먼저 어린 양을 취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란 예수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수반되어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고자 갈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어도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회개가 뭔지 그냥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단은 그냥 가지고 놀아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사탄은 여러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전히 아직도 블레셋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이들이 늘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자, 여기서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해요.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대적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대적이 갖다 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빨리 내 안에 있는 자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살짝 교만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너 데려갈 거야.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까 재산 처분하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두 손을,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걸 갖다 면벽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세요. 사탄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들에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가 이 말을 전하고 성을 빠져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한테 말합니다. 야,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 아들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살려줄 거야.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면서 이사야 보고 빨리 가서,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종초에 발랐는데 암 같은 그런 종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무화과 반죽은 뭘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단을 많이 쌓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야,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단을 많이 쌓는 사람은 항상 삶 속에서 내 안의 고백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많은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에베네셀의 단을 많이 쌓는 사람. 할렐루야. 날마다 어떤 어두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빛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도 주님이 돌아오라 그리고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는 것과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죽을 자리를 넘나든 사람이 오늘날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아픈 데 없어요. 이미 저는 30 이전에 죽음의 자리를 들어갔던 사람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될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와 내 안에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습관과 내가 아직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여러분 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입술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기적이 이제 많은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단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고, 할렐루야. 조금 자기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숙해진 성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을 느껴요. 그리고 나의 부족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런 싸움을 하면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가 바뀌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 블레셋에 그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괴롭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도 해방을 받아야 되지만 내 영이 해방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복음은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환경의 구원, 이게 전인치유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인치유란 말이에요. 뭐 전인치유한다, 아니면 뭐 내적 치유를 한다, 뭐 축사를 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듣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광도 회복되어야 되고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죠? 결단하죠? 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아니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그 뭐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많은 집회를 가서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거기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들 죽겠다는 거예요. 이래 살아 뭐하나. 질병에 묶이고 그냥 우울증에 묶이고 갖가지 문제에 묶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해도 못 느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죄악 세상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가지고 있던 악기라든가 찬양도 아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무관하고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고 누가?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내 마음속으로 믿어요.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부모가 열심일 때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중도에 만 자녀들, 그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봐 그래도 붙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 온라인이라는 것 가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죽어버려요. 자신도 알지 못해. 많은 전화 받습니다.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애써도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미 많은 어둠이 깔려 있어서 짓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의 열심과 기도와 이것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부모가 딱 넘어져 버리니까 이 자녀들한테 문제가 막 사방에서 터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내가 오늘도 이 기가 막힌 문자를 한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그 자녀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길게 했을까. 자녀들을 잠식을 하는데요. 거의가 다 보면 질병 아니면 질병보다가 먼저 관계가 깨져요. 관계들이 깨지면서 자녀들이 막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학생 때 잘 나갔는데요. 청년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요. 성가대도 했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4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예수가 없는데요. 그 청년의 때까지 믿었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사고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삶인데, 네? 부모가 하도 애걸복걸 하니까 부모를 바라보고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러므로 내 안에 영혼이 딱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딱 뚫고 나와서 하나님과 헤엄에 돌아갈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악한 원수마귀는 7길로 떠나가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질병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관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